창세기 31장 43절부터 해서 55절까지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라반의 말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느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과 라반 사이에 경계선이 세워지고 또 이렇게 잡으러 왔던 모든 라반의 계획에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마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은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말로 라반의 동네의 언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요.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갈르엣은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쓰고 있어서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름하여서 미스바라고 했는데 미스바는 감찰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의 무더기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돌무더기 쌓아놓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서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인 적선 이렇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뭐하거나 50절에 박대하거나 밥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거. 딸 중에서 특히 누구? 레아겠죠. 딸들을 박대하거나 또 내 딸들 내에 또 뭘 드리면 재혼도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누가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신다? 정인이 되신다. 그래서 네가 만약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하면서 기둥을 보라 이러면서 52절에서는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뭐하지 않는다?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상호 뭡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여러분, 가족 간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자, 이런 거는 누구하고 맺는 겁니까? 남하고 맺는 겁니다. 이웃집하고 이러면 담을 왜 쌌습니까? 도둑이지 말라고, 예뻐지 말라고 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하고 샀습니다.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갈등은 봉합이 되는데 지금부터 니하고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남이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질 때 모든 사람을 다 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남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돈주머니 따로 있고 아내 돈주머니 따로 있고 돈주머니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가족 안에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가족같이 대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 부분의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이 있어요. 국경선이 있어서 입출입에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를 제한을 둬요.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가족 등록을 하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관찰하고서 교인 필적을 띄습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으로 받아준대. 예, 교회 새가족부가, 제가 새가족부를 해봤거든요. 5년을 했어요. 새가족부를 하니까 교회에 등록하시는 동기를 가진 분들이 여러 동기가 있는데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부 안에서 이렇게 걸러줘야 될 필요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이단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걸러줘야 됩니까? 안 걸러줘야 됩니까? 그건 걸러줘야 되는 것이죠. 이단의 경우에. 새가족부에 들어오면 이게 옛날에는 그 요람을 이렇게 우리는 요람 기억이 많지 않아서 만들지 않지만 요람 잘 만듭니다. 인쇄소에 직접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디자인 다 해서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람을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요람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편, 아내, 자식, 또 조부모님까지 이름을 가족분께 다 적고 심지어는 거기다 사진까지 다 가족 사진까지 넣어서 요람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요람을 만들면 목회자들이 고민이 됩니다.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되는지 안 넣어줘야 되는지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지 안 넣어줘야 되는지 주소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까? 안 넣어주는 게 좋습니까? 네? 권사님 그렇죠. 안 넣어주는 게 좋죠. 고민되는 거는 전화번호를 넣어줘야 되나 안 넣어줘야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요람을 만들어서 목회자와 그리고 구역별로 만든 요람을 따로 만들어서 구역장은 구역장 요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구역들은 요람을 못 가지게 하고 교인들 인적사항이 교회 밖으로 안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청와대를 사칭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인적사항이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교회 인적사항이 새가족 등록해가지고 교회 인적사항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요람 이거 얻어가면 요람 가지고 이 전화번호 가지고 화장품 판매도 하고 보험 판매도 하고 전화 일일이 다 돌려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담이 필요하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증거의 무더기라고 길게 철쭉망을 찬다든지 담을 쌓지 못하지만은 이거 하나 쌓아놓고서 그들이 서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로 내가 이 돌을 넘어가서 당신의 동대로 침입하거나 약탈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도 그러고 라반도 나도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뭘 먹이니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는요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뭐하고 입 맞추고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뭐 했습니까? 돌아갔더라. 예. 좋은 말로는 축복하고 돌아갔지만 손에는 뭡니까? 빈손으로 갔더라. 빈손으로 갔더라. 그런데 언약을 맺고는 서로 떡을 먹고 화해하고 밤을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뭐 해주고 입 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과 라반이 지금부터 뭘 하는 겁니까? 남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과 다 가족같이 지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족같이 대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가족이요. 누구요? 가족.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같이 가정 안에서 이 경계선이 있고 서로 말이 넘어가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세상도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역대로 일본하고 싸우고 또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중국하고 싸웠습니다. 중국하고 싸웠는데 특별히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습니까? 일본하고 제일 많이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는요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중국하고의 싸움은 없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저 여진족들 청나라하고 싸웠지 명나라하고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은 좀 마음이 좀 뭐하고 좀 진하고 일본은요 적이 되어 있는 경쟁구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페인하고 싸웠습니까?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바로 옆집 아저씨한테 받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는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담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담이 있는. 내 살덩이 같지 않고 담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선에서 가족 아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는요, 그 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라반이 갑질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분리가 되지만 이 사이에서는 담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 갑질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갑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또 살아가는 중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얽혀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슴 아리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가족같이 회복이 돼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가족같이 회복이 돼야 되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사울은 계속 살기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다시 찔리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상처받아서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면 영으로 엮여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열망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열망 그것도 살인의 영이에요. 근데 그 반작용으로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어 억수로 미워요. 그것도 살인의 영이에요. 그래서 같은 영끼리 묶이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영적으로 소울 타이 된다고 해요. 소울은 영혼이란 뜻이고 타이는 넥타이, 목이고 타이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이에요.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특히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내가 그걸 용서하면 옛날 가족관계처럼 그렇게 회복이 되면 좋아요.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나는 자유롭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악독을 계속 품고 가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올려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용서해야 돼. 그래야 여기 솔타이 묶이지 않아서 같이 등태기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오래 삽니까? 상처 준 사람이 오래 삽니까? 대부분 상처 준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 상처 준 사람들은 이 혈기 기질 자체가 외향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상처를 주면서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안으로 계속 쌓아놔요. 그 스트레스가 땅이 힘이 이렇게 응력이라 하거든요. 지진의 응력이 축적되어지듯이 우리 속에서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지진이 꽝 일어나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듯이.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더 오래 가슴앓이 하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죄와 상처는 사단이 같이 공격하는 같은 지점.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버리고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뭘 얻고? 자유를 얻고. 가족관계는 달라요. 가족관계는 상처를 주고받아도 뭡니까? 살덩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는 이전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가족관계는. 그래서 가족관계는 그렇게 회복이 되려고 하니까 따라서 용서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화해를 하는데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때로는 용서가 안 되니까 뭐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한 짓 아세요. 술 먹고 와서 맨날 주저리 주사하고요. 듣기 전에 깨워가지고 맨날 그러고요. 주먹으로 베고요. 집안에 내줬고요. 막 얼마나 창피를 줬는지 어째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토설. 우리 이건 많이 안다 그죠? 토설을 하면 우리 속이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이에서 토설하면 피드백을 잘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면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쨌는 줄 알아. 큰애는 공부를 시키고 내한테는 공부를 안 시키고 저거. 야, 그땐 다 이유가 있지 놈아. 그 집안에 돈이 없고 그런데 지금 그 큰형밖에 못 시키는데 그러면 네가 그럼 어쩌란 말이야. 네가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헐리우드 액션 받아줘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네가 둘째라서 서로 많이 받았네. 그래 맞장구를 잡았지. 아버지가 어째 그럴 수 있는 말이야. 세상이 참 요즘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참 어르신들 그랬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야. 헐리우드를 해주면 토설이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속 나온다고.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 안 나올 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람들끼리 서로 토설하면은 여러분 1시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주저리 옛날 얘기하면서 한서러운 한탄 신세 한탄 막 줄줄줄 늘어놓으면 1시간 받아주는 사람. 네. 안정문 고사님은 그러니까 사람끼리 토설하면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받아주면 대단히 많이 받아준 겁니다. 대단히.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 충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거리를 그래 당신이 훌륭하다. 당신이 좋다. 그래 받아줬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1시간 반 정도 받아주면 앵간히 많이 받아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서울 다 왔는데 이제 집에 가 자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 받아줘야 돼요. 근데 나도 그게 선인가 보죠. 딱 그래 뭐 어쩌라고. 우리 어남선 지사님은 우리 사모님 편이라.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들어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제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몇 분을 받아줄 것 같아요? 사모님은 몇 분 받아줍니까? 안정부 고사님은 우리 집 사람 편이네. 20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안 재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토설을 해주고 토설을 받아주고 그리고 헐리우드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그걸 해소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해소가 되면 뭘로 넘어가느냐? 돌아서 용서로 넘어갑니다.
이 토설이, 가족관계 안에 토설이 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집사람이 저한테 토설하는 것은, 그때 토설하는 것은 누구 흉보는 겁니까? 시어머 흉보고요. 예, 우리 누구야 흉보고요. 우리 형수 흉보는 겁니다. 우리 형수 흉보는 건 난 괜찮아. 우리 누나 흉보고요. 우리 어머 흉보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나는 동생이고 아들이에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신랑이 있으면 나오라 해서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토설이 어려운 거예요. 가족 간의 토설이. 그래서 가족 바깥에 토설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가 팔레트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그놈의 신랑이 말이야, 이놈의 옷을 빨아줬더니 술 처먹고 가가지고는 저 기생하고 자빠져 자고 이놈의 새끼 나쁜 새끼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너희 신랑도 그랬다, 내 신랑도 그랬다, 같이 두드리면서 빵꾸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토설을, 상담에서는 이 토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물가 팔레트에서 토설한 것이 그 다음날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져 있는 거 아세요? 옆집에 누구 집에 그랬다 카더래 하면서 온 동네 사방에 다 퍼졌어. 너 집 밖에 나가면 말 조심해라. 그 소리. 그래서 속으로 계속 채워놓고 사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뭐가 많다? 한이 많은 민족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한테 토설하면 뒤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설을 한 장 없이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한 장 없이 받아주신다. 한 장 없이 받아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한이 다 빠지게 하면서 대신 또 뭘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한스러운 인생에서 새 인생을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문 닫았지만 사랑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직업이 다방을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교회를 주석하면서 주적에 계속 남자들은 시달리잖아요. 주일날만 오면 누구를 붙잡고 늘어지느냐? 사모님을 붙잡고 자기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 조절히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주일날 바빠요, 안 바빠요? 사모님 주일날 바빠요. 네. 특히 작은 교회 사모님은요, 여전사 수준의 수고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아내가 수고 많이 합니다. 박수. 근데요, 그 사모님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데 그분은 자기 인생이 뭐 한 겁니까? 한스러운 거지.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사모라도 이게 토설을 다 받아주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아줄 뿐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보혈에 피를 부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싹 발라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예. 그렇게 끓먹고 알먹고 새 인생을 확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면 나는 뭐하고 용서할 힘이 생기고, 토설 따라 토설, 용서, 중보, 축복, 화해. 가족 안에서 요 순서로 가야 돼요.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토설. 신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신랑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이 아니라니까.
고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설. 두 번째는요. 토설. 그 다음 뭐라고요? 중보. 나는 토설했는데 그 남편은 아직도 개구쟁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중보를 넘어서 그 다음요. 하나님 그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사실은 그 사람도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았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고아처럼 자라서 그래서 인생에 그런 거고 아버지 없이 그래 주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내한테만 계속 그러는 거죠. 하면서 그걸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그 다음요.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에게도 인생의 분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주시고 나와 똑같은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가족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들을 뭐하고 화해하고 뭐하고요? 화해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식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행복해. 이제부터 행복해. 이제부터 꽃길만 걸어가. 여러분, 결혼해서 꽃길만 걸어가는 가정은요, 대한민국에서 100가정 중에 2가정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가정은 그 시집 가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그때부터 진흙탕을, 모래를 넣고 물 빼지게 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돌을 도두고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꽃길을 만들어야 되는 가정이에요. 꽃길을 만들어야 되는 가정인데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결혼 초에 빠바박 하면서 깨지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화해와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하고는 형식 절차는 다 밟아요. 다 밟아서 하지만 상호 불가침 조약, 담을 쌓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가지 화해입니다. 하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쌓는 화해가 있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진정한 깊은 화해로 내 살덩이로 회복되는 화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둘 다 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랬어요. 전 세계를 내 살덩이처럼 품고 살겠다. 그분은 그랬어요. 그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래 하세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만한 그릇은 안 돼요. 그냥 그저 내게 준 성도들을 내 살덩이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게 준 성도들, 우리 성광에 속한 성도들은 한 영혼도 지옥 안 가게 하옵소서. 내 목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광의 성도들, 성관 성도들이 저도 가정사회가 중요했고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제목이에요. 신앙 안에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제 목소리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믿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요즘 도중이겠으면 좋겠어. 목회해요. 담이 있죠. 그래서 더 넘어서는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제 믿음의 크기가 성령의 능력의 영권의 크기가 더 커지면 이제 더 담을 넘어서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혹시 가족 안에 담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이라도 주먹쥐고 이러는 사람이라든지 맨날 노름해가지고 돈을 꼴른다든지 이러면은 돈을 함부로 다 못 맡기잖아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토설, 중보는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중보는 뭐라고요?
중보는 뭐라고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라고. 저 사람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중보라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중보를 건너뛰고 축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토설, 중보, 그 다음은요, 용서. 토설, 용서, 중보, 축복, 화해.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끝까지 가면 가정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회복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게 회복된 가정은 수신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치국평천하의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저희 멘토한테 배운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와 사모가 하나 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 맞아요. 교인들이 뭐 어쩌거나 말기나 간에 목회자와 사모가 정말 사랑 안에서 토설, 용서, 중보, 축복, 화해 이래 가면요. 그 가정 안에 다툼의 영이 없어요. 다툼의 영이 끊어진 거예요. 다툼의 영 하나 끊으려면요.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압니까? 사람을 얼마나 참아내줘야 되는지 압니까? 그게 된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수신제가 된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지구평천하. 목사의 지구평천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아버지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이에도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정의의 도를 우리 가슴에 쌓고서 아버지 그렇게 경계심 속에 복 있게 살게 축복해 주시며 우리들의 가족 안에서는 이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살덩이가 되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아름다운 고백 안에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